네, 오늘은 기도학교 6번째 시간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를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올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도 다른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좀 배울 텐데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은 직접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면 정말 응답받는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복된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다음에 이어서 바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체로 그의 위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응답, 이런 은혜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이런 기도 누구한테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이런 기도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울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따로예요.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을 좀 잘 묵상하고 이런 예수님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혼자 계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을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바쁘셨어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시신을 찾아다가 장례를 치르고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여기 13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이건 베세다 광야겠죠. 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서 빈들로 가셨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소식 듣고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쉬러, 생각하러, 마음을 좀 안정시키러 이렇게 광야로 빈들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좀 혼자서 생각도 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이 어떻게 퍼졌는지 사람들이 또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는 병든 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해서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루 종일 또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마음도 무거웠는데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쳤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저녁이 되었는데 보니까는 또 찾아온 사람들이 또 다 배가 고픈 거예요.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동네로 다 보내서 뭘 좀 사 먹게 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사 먹습니까? 거기는 빈들인데 얼마나 가야지 동네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사 먹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뭘 가졌다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까 한 꼬마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사람들을 다 앉히라고 한 다음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남자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한꺼번에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떼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정도로 예수님이 떼어주시고 제자들은 배달했습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걸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되었는데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만 너희들은 빨리 저 가서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을 쫓아보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그 모였던 사람들을 또 다 돌려보내십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랬나 봐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좋은 말씀도 듣지요. 병든 자는 치료받지요.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충분히 제공해 주었으니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설득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 혼자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고,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 산으로 가셔서 그렇게 따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러도 갔지만은 제자들과도 따로 기도하러 가신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순전히 기도하시러 따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따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훈련시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변화산 사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별도로 특별 기도 훈련을 시키러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때에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따로 여기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고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 따로 데리고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혼자서도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제자들을 데리고서도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을까요? 왜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왜 따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알려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금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도 기도하실 때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화되고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영적인 체험을 그 변화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한 것은 어떤 무엇을 간구하기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게 되면 간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뭘 구해서 받아야지, 뭘 구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는 뭔가 받을 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간구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은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도 함께 하고 싶을까요? 관계가 안 좋은데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인데 자꾸 만나려고 그러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그냥 일 때문에 만나고 그 다음에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냥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전화하고 또 만나서 밥 먹고 그리고 또 만나서 한참 얘기했는데도 또 집에 가서 또 전화해서 얘기하고, 그게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저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서 하나님 좀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우선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간구의 기도가 우선되면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야 된다. 따로 시간을 내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녀가 이제 좋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늘 어울리는 게 좋을까요? 둘만 교제하는 게 좋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 같이 어울릴 때도 있지만 둘이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마음이 맞고 또 더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둘만 만난다는 것이 이 교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함께 교회 생활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둘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구약시대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이 다윗의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삽이 시편에서 뭐라고 노래했는가 하면 시편 73편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과 함께 항상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삽은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데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그저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또 세상 떠나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서 따로 한적한 곳에, 여러 사람들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또 때로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절반밖에는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간구의 기도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는 누군가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직접 본인이 따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이렇게 가신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또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마치자마자,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자마자 예수님이 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태워가지고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빨리 가라. 예수님이 떠미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좀 여기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으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또 제자들이 또 막 빵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얼마나 또 으쓱했겠습니까? 근데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데요, 보세요. 여기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신나게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밀려와서 두려워서 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면 제자들은 우쭐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서 또 사람들도 막 환호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 멋지다. 제자들 멋지다. 근데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으면 제자들은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막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떠들면서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쫓아보낸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를 만나서 위험에 처하니까 두려워가지고서는 떨었습니다. 자기들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뭔가 자기들이 큰 걸 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죽게 생긴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의 올바른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쫓아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 환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칭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칭송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적을 행하고 거기에 또 열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이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 떡을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만들어줌으로써 내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배고팠기 때문에 그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이지, 그 기적으로 인해서 자기가 칭송을 받고 축제를 벌이고 환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과 단절하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중요한 고비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역,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세우셨다. 그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제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 예수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 가운데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자기가 뭔가 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 이단들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본분을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이단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많은데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지키고 반듯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항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두말할 게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이유를 붙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깨닫고 올바른 길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전에는 우리 한국교회 산기도가 많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기 좋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좋은 한적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전,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된 곳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적한 곳 자꾸 딴 데 찾을 필요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들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간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곧 올 것인데요, 이제 추위도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움츠린 우리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우리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는, 한적한 곳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또 간구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